오늘 아침에는 은혜의 복음의 길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원래 이제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거의 이제, 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요. 크게 두 시각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시각과 무천년주의 시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시각은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이 종말론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관점이 이제 되겠고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은 상징의 숫자이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 천년왕국으로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확연히 틀리죠? 관점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아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고, 재림하시는 것은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전천년주의 그 시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역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소수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소수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또 침례교까지도 포함해서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천년주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바르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천년주의 시각과 무천년 그 시각은 동일하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을 얘기해요. 전천년 시각의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전천년 시각은 은혜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천년 시각은 하나님의 손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교회가 이 관점을 갖고 있고요. 무천년 시각은 사회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영원히 사신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혁, 실천, 변화, 이것을 강조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또 옳은 일을, 정의를 실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손과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에서 믿고 있는 시각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어법이죠. 반어법이에요. 아주 강한 그 강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육체, 사람의 힘으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질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교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공로복음을 나가는 건데요. 이것은
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행위를 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공로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좀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그 관점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래 모습을 회고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인지 사람이 만들고 있는 복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어떤 공로나 보상 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고 이렇게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로부터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요, 모든 시대에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변화의 동력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변화가 되었고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었고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은혜의 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래서 이 세대적 이 종말론은요, 이 세상이 점점 더 과거보다 현재가, 앞으로의 미래가 점점 악해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공중 재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복음에서 믿는 자의 역할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소금과 빛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용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소금과 빛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가족 간의 용서가 일어나고 주인과 종이 형제로 받아들여지며 세상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그 물리적인 박해, 정신적인 박해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복음의 시각은 뭐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방향은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복음의 시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회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복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그 무천년적 이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음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는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것이 변질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육체로 완전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요, 예외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인간의 손으로 무엇인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계속 이제 지내왔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른 민족과 같이 누구를 달라고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인간 통치자를 구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이 교회가 많이 번성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세상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복음, 그 시도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했던 그 믿음이요, 제도와 조직과 이런 시스템을 바꿔버릴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정치적인 영향력, 뛰어난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오늘날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세워서 살기 좋은 세상, 이렇게 그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시각이 바로 사회복음의 그 기저에 깔린 그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순종보다는 십자가의 순종 다 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십자가는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인간의 명예와 업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아스팔트로 나갑니까? 예? 인간의 힘으로 뭔가 개혁해서 아주 좋은 통치자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렇게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시각이에요.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 시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천년적인 시각으로 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음은 뭐냐? 교회의 힘으로, 이제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사람도 늘어났고, 돈도 생겼고, 권력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파워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윤리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변혁을 일으키려는 사상적 운동이 바로 사회복음이 되겠고요. 그 기저에는 무천년주의 시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사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사상이 더 중요한 거야. 같은 믿음보다는 사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맺어야죠,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는 은혜 복음의 부산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맹이 타파가 되고요. 예. 또 물질이 번성하게 되고요. 아주 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선한 열매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고요. 당연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붙들었다면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부산물이죠. 은혜 복음에 따른 부산물이지, 부산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과 부산물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산물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제쳐두고 꼬랑지를 붙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회복음은요,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빠져 있습니다. 지상 통치가 빠져 있어요. 사회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집행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에는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빼버린 겁니다. 예, 빼버린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음은 복음의 중심을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킨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사람의 행위와 운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음은요, 교회가 주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지금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회복음입니다. 자, 사회복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힘을 잡아야 한다.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제도를 고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열심히 투쟁하는 거죠. 예, 열심히 투쟁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없이 개혁하려 하면 항상 폭력과 강압과 이런 이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복음의 부산물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의 스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한 발은 은혜 속에, 한 발은 사회 속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님으로 완성을 시켜야지. 성령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대주의 시각하고는 거리가 먼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로복음입니다. 공로복음 한번 살펴볼게요. 공로복음은
행위를 기반으로 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행위, 인간의 행위를 기반한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복음의 변질 형태이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지금 비판했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의 이 다른 복음을 보시면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참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숟가락 하나 정도 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로복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율법을 더하고요. 복음의 노력을 더하고 성령님의 육신을 더하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저주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행위 중심의 복음은요, 저주의 복음입니다. 공로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우리 착하게 그 선행도 하고 또 다른 그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하지만 복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복음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뭔가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플러스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의를 첨가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이렇게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 되고, 십계명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대 성사라고 해서요, 이렇게 뭐 주의 만찬, 침례, 고해 성사, 참선,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로를 붙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자, 비글 한번 볼게요. 표 하나로. 은혜복음, 사회복음, 공로복음 이렇게 드렸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분은 은혜복음을 기반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사회복음에 기반한 믿음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공로복음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 믿음이니까 똑같은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혜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복음은 교회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보기에. 이제 교회도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어떤 그 영향력과 이것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거죠. 개혁을. 인간 제도, 이 시스템을 이제 바꿔나가고요,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사회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로복음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쪽편으로는 인간의 손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복음과 공로복음은요, 잘못된 복음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 바로 은혜복음이에요. 은혜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복음인 거 아십니까? 복음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문제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개혁이에요. 자기개혁. 사회를 고치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먼저 자기를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회를 고칩니다. 사람의 손이
사회를 고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사람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도 그 태도를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람 편에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심판에 대한 이 집행을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모습,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갈까?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냥 이 악한 세상을 쳐부셔서 정의를 내가 세워야겠다. 이것은 사회복음에 기반한 겁니다. 우리 은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이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주먹이 먼저 빨리 나가서 한번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복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사회복음은 하나님의 때 중요하지. 그것보다는 내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때가. 예.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의 초기에는요, 예외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사회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예시를, 성경적 예시를 몇 가지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출애굽 사건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력한 힘을 내가 가져가지고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 개입된 것이 없어요. 모세가 막 힘이 강력해서 지도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말렉 전투 한번 볼게요. 아말렉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나갑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산 위에 올라간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패배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된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한번 볼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무기와 뛰어난 그 지략을 가지고 가나안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했던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패배한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적용됐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태도를 바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도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한 수십만 명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이제 자원했냐면 2만 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 했더니 절반으로 줄어진 거예요. 10,000명. 그랬더니 10,000명 됐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시냇가의 물을 이렇게 그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하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었는데 3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신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 기드온은 참 믿음의 용사고 300명의 이 사람들도 아주 믿음의 용사였구나. 그래서 수십만 대군을 이 사람들이 무찔렀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겁쟁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겁쟁이들을 사용하셔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단칼에 무찌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략을 세워가지고 승리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도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보시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원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이게 침략을 받고 멸망한 거예요. 그거 단 하나입니다. 원인이. 그럼 어떻게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고레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하신 겁니다. 인간의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것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그 독립군들이 열심히 그냥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이 독립전쟁을 잘 해가지고서 우리가 독립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은 진짜 신비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서 동화가 되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많이 세워주신 거예요. 일제 식민지의 압제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교회의 기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연합군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독립을 맞이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 때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은 우리가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죠.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일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손이 이렇게 개입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을. 그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잘나서 이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악한 영들이 쪽을 못 쓰고 도망가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자기가 부패한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대부분의 교회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망가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복음, 공로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회운동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예, 사회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교제하고 빵을 떼고 이렇게 찬송하고 예? 복음을 전파한 것, 거기에 전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로마 제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 번성하게 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항거해가지고 카이사르 앞에 가서 막 그 데모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복음 전파하고 바른 교회 세워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과 섭리를 믿는 저희 기쁨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